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됨과 그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이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그런 시간이 있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러한 그 주의 만찬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주의 만찬에 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도무지 이것을 칭찬할 수 없다. 뭔가 그 주의 만찬에 그 의식이 훼손되어졌다. 의미가 훼손되어졌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18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 지금 이 주의 만찬은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있다. 파당이 져져 있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쟁에 관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의 파당, 분쟁은 어떤 정치적인 파당이라고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지금 분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분의 차별에 관한 그러한 분쟁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이것이 지금 너희들 차별을 두어서 행동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너희들이 이 주의 만찬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먼저 그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이 거룩한 주의 만찬을 한낱 잔치자리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린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지금 바울이 그것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지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구성들을 봤었을 적에 소수의 엘리트들 그리고 신흥 부자들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주의 만찬에 이렇게 함께함에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부자들이나 어떤 신흥 부자들이나 엘리트들은 일찍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이 때문에 늦을 수도 있고 또 그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모임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늦을 수 있을 텐데 함께하지 않고 그들이 부자들이 먼저 음식을 먼저 나눠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난한 자들이 왔었을 적에 그 주의 만찬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지금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님께서 그 잔을 나누셨던 것, 떡을 나누셨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더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곧 이어서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이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것이죠. 주의 만찬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지금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성만찬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만찬에는 이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역시 떡과 잔이죠. 떡과 잔이 갖는 의미입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이죠. 그런 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잔은 무엇이에요? 성만찬에 마시는 잔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이 갖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의 핵심이 바로 이 성만찬 가운데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이 성만찬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여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들 구속해 주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 갖는 그런 의미 중에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시면서 또 살이 찢겨지면서 그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성만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완전히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 다가오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성만찬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반복해서 할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반복해서 할 때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먼 훗날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주의 만찬에 진정한 잔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성만찬 가운데, 이 주의 만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변질시켰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변질된 주의 만찬이 아니라 진정한 이 주의 만찬이 갖는 그냥 삼중적인 의미를 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가 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 만찬 의미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잘못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의 의미가 변질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이 주의 만찬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의 만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찢겨진 살,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오신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